지금 부산 관음사에서는 우울한 문제를 맞이해서 지금 열심히 49일 동안 자기의 신업과 구업, 의업을 청정히 하면서 또 나와 인연이 있던 중엄신 영가님들까지 천도하는 기도를 지금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광사를 갈 때 보면은 일주문을 지나서 흔히 우리가 지나치는데 거기에 이제 우하각을 사천왕을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아주 조그만 건물 한옥채 2채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스님들 그 가람 배치를 보면은 아주 지금 살아있는 양명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사부대중뿐만이 아니고 또 영가들까지 천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람 배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송광사만 그게 남아 있습니다. 세월각과 척추당, 세월각, 척추당, 씻을 세자, 또 씻을 척자, 씻을 척, 구슬 주자, 집당자. 그는 척추당은 이제 남자 영가를 환욕시키는 곳이거든요. 그 기억이 나죠? 쭉 들어가다 보면 아주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오른쪽에. 또 보조국사 스님께서 심으신 고향수 옆에 흔히 지나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단층도 되지 않고 그냥 아주 한 우리가 옛날 좀 큰 가마보다 약간 더 클 거예요. 사방을 한 평이나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세월각은 씻을 세자, 다룰자, 집각자, 그거는 이제 여자 영가를 관용하는 곳이거든요. 가람 배치를 보더라도 이 척추당은 대웅전을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세월각은 대웅전을 약간 바로 못 보고 일주문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씻을 척자는 이제 그거는 같은 씻는다는 뜻이지만은 그거는 양기입니다. 양기. 씻을 세자는 같은 씻을 세자에도 이제 음기이고. 저희들 은사스님들께만 있을 때도 그때 옛날에는 이 49제를 모시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또 인연이 아주 지중한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윤달 3,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학생들이 어렵게 이 수학여행을 오든지 그러면은 그 공명이 뭐냐면은 자기와 인연이 있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 이름을 써가지고 척추당에 이렇게 입회를 자기가 써서 모셔놓고 어머니 또 할머니라든지 여자 영가분들은 세월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그러니까 우울한 문제 백중 철야 일주일간 철야 기도를 하고 회양 때 이제 사중에서 그 입회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천도세를 지켜줬던 그런 인연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정화 개혁하면서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면서도 굉장한 큰 자비심의 도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 이제 강원 때도 있었는데 그게 막 이 쓰레기를 집어넣어놓고 막 콜라병이라든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안내판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영가들도 관요, 신업과 구업, 의업, 탐진치를 깨끗이 씻어내야지 이제 그 우하각과 이제 능허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사천왕문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우하각이라고 합니다. 기루자에 화하다, 변화하다. 이게 관욕실에서 깨끗이 나의 탐진치를 씻어낸 그러한 청정한 그런 업식이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신선의 깃털처럼 가볍게 돼야지 그 달이 반야용선을 건너서 이제 홍교라고도 그러죠. 홍교 반야용선을 건너서 사천왕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그 주말 때 이렇게 또 여름 휴가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우화가 능어교를 지나가지 않고 바로 그 옆으로 계곡을 따라서 조계산에서 서남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내나 똑같이 일주문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사천왕을 지나서 법당을 참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요. 근데 알고 보면 영가들도 인연이 없으면은 그냥 사천왕 바깥에는 계속 와가지고 얼쩍얼쩍하지만은 그 호흡법 신장의 그 무서움과 위험에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를 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장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천왕도 보면은 각각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동서남북을 다 한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모든 변화를 해가면서 중생들의 요구 조건에 들어주는 것, 또는 보검은 우리가 지혜의 보검,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자 대비의 자비도 있지만은 또 금강 역사,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또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천왕을 지나서 이제 지장전에 가서 지장 본원경, 보살경을 읽으면서 천도 의식을 집행하는데 그 예스님들이 이제 돈도 없고 또 어떤 인연이 되지 못할 때 그렇게 일반 신도분들이 그냥 잎회를 써서 그 공간에 놔두면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냥 천도제를 모셔주는 굉장히 큰 자비심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이치적으로 따지잖아요. 이치적으로 따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큰 어떤 그냥 뭐 스님들이 몇 마디 해놓은 것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소리도 오고, 그런데 그때 이제 노 스님이 아주 우리들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윤달 3,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3, 4순례라고 그러잖아. 하루에 3, 4순례. 옛날에는 여성분들 특히 인권이라든지 또 남편 모시고 자식들 키우기라고 바빠가지고 어떤 여가 활동 또는 법문을 들을 기회가 적었어요. 그게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윤달만이라도 쌀을 모아가지고 보리쌀을 모아서라도 3, 4순례를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하루에 가면서 그 특별히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휴가거든요. 스님 법문 들으면서도 또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뭐 탈선할 염려도 없고, 그러게 굉장히 큰 복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송광사님 또 가다 보면 그 비사리 구시가 있죠. 비사리 구시라고 그 승보전 옆에 큰 나무로 구시처럼 해서 아주 큰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원래 이제 그 쌀이나무 구시라고 하는데 쌀이나무가 그렇게 클 리는 없죠. 근데 이제 각각 보면 어느 절에는 칡넝쿨로 기둥이 되어 있다. 또 송광사는 쌀이나무로 그렇게 구시가 크게 되어 있다. 근데 그런 용도는 이제 그 비사리 구시는 이제 큰 종제를 모신다든지 또 4월 초 8일 때 이제 신도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먹밥을 해가지고 소금물을 약간 쳐가지고 거기다 놔도 한 4,0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 그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해가지고 거기서 그럼 그게 이제 느티나무거든요. 그럼 보온도 되면서 변질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김장할 때 김장하는 그런 통, 또는 옛날에 절집에서는 이제 한지를 직접 제작을 했어요. 한지를 해가지고 경판을 찍어가지고 경전을 보고 그랬는데, 그 한지 제작할 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이 보니까는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데리고 와서는 그 피사리구이에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을 떱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스님 제가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염라대왕 앞에서 염라대왕이 묻기를 여기 양산 통도서를 가본 부처님이 있느냐 하니까는 몇 사람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통도사 부처님 사리, 지지사리라든지 금강계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가야 해인사를 가봤느냐 그러니까 또 더 많은 수가 들고 아이고 가봤다고 그러면 염라대왕이 좋은 데로 보내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장경이라든지 그런 법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순천 송광사 승보정찰을 가봤느냐 가서 법당 위에 있는 국사 스님을 참배하고 또 승보정찰 16국사의 그런 도량을 가풍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도나도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할머니 차례가 돼가지고 아니 송광사를 가봤느냐 이렇게 송광사를 가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보기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송광사 가서 그러면 그 비사리구이실을 봤느냐 비사리구이실을 봤다고 길이가 몇 자더냐 그러니까 보기는 했지만 길이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송광사를 가보긴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 길이 폭 둘레를 알아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르르 그 소리를 3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그냥 아들이 며느리 막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식구들이 그냥 대거 와서 그 길이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서 이제 길이는 7자이고요. 둘레는 12자 반이고요. 폭은 석자 반입니다. 깊이는 석자 반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금방 아니 몇 자라고? 몇 자라고 금방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생각할 때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더듬더듬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실로 둘레 폭 또 길이를 이렇게 주머니 손에다 딱 지어줬어요. 할머니 다음 갔을 때 염라대왕 만나면은 이 실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또 가다 또 실을 놓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아들이 그 실로 며느리라 수의를 떠줘요. 수의. 애부터 수의는 실에 매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송광사 그 비사리굿이 둘레, 포, 길이 이렇게 하면 딱 수의 한 볼을 뜰 수 있는 그 실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를 떠가지고 할머니 이제 염라대왕 만나면은 이 옷 실이 그 길이 폭 둘레라고 그러면 염라대왕이 아주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는 와서 식구들이 다 거시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스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스님이 어떤 스님이 그냥 누가 괜히 전해놓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노스님이 화를 내면서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사소한 방편인 것 같지만 가장 그러니까 송광사가 그랬다고 옛날부터 그 호적계 면 쌓으면서 호적계 담당자는 몰라도 송광사 스님은 먼저 이 마을에 이 면에 누가 죽어 있는지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프고 어려울 때 절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스님 말씀을 듣고 또 인연이 되면은 49제를 모시고 그러면 굉장한 이안이 되고 법과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달에 한 번씩 삼사순례라든지 그것도 돌아가신 분들 그 실로서 수의를 지어주는 거라든지 또는 그 척추당의 세월각에 그렇게 이름을 써서 하는 것은 우리 불법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불법이 아무리 이 법이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지만은 이러한 법이 이 시대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할 때, 이 장소에서 드러나지 못할 때는 그 법은 관념화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그러한 방편으로서
불법과 인연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명상이라든지 법수는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유심 보면은 송광사 하다못해는 무늬를 보더라도 문살이 이제 기억 유심 보세요. 다음에 가면 문살이 이렇게 큰 박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법륜이라고 그러거든요. 법륜.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문살은 금강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승보사찰. 이게 승보사찰이라는 말 그대로 무슨 법이든지 진리든지 먼저 교주가 있게 돼요. 그 교주가 그 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일반인처럼 생로병사로 그냥 역사의 흐름 없는, 흔적이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 법을 깨달아서 법만 깨달아서는 안 돼요. 그 법이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수행을 하고 드러나면서 신도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살을 보더라도 금강저,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한 법의 무기, 그걸로 모든 미혹, 게으름, 삿된 것을 파한다는, 그러면 그 금강저 살대로 6살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모든 재물로서 또는 법으로서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서 중생들과 함께 해야 돼요. 뭐니 해도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또 의식주를 보살펴줘야지 쉽게 소통이 됩니다. 섭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의식주가 어렵고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아무리 요즘 먹고 살기가 좋다고 그래도 서로 남남이에요. 의식주가 소통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진리를 갈구하고 참된 자아를 형성하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라든지 법 무외시,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또는 나의 아집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제 보시로서 하면서 지게, 일단 우리의 신업과 구업, 의업이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것, 질서가 있고 깨끗한 사람은 모든 다른 것도, 이게 기본적으로 나는 크게 바르지도 않아요. 자식들 교육시킬 때 우선 먹는 것, 잠자는 것만 질서가 있으면 돼요. 청정하면 돼요. 그럼 다른 사회방식도 질서가 있고 청정해요. 먹는 것 질서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라든지 장소라든지 탁하게 먹고, 그러면은 사유 방식도 거기에 영향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의업이 발화가 돼서 이게 한 생각이 싹이 터가지고 구업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업.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구업들이 또 싹이 트고 반복이 돼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신업, 구업, 의업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한 생각이 발화가 돼서 구업으로.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자꾸 하게 되면은 신업으로 행동이 돼요. 농담도 그냥 자기 마음, 의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농담도 안 나와요. 이러한 의업들이 싹이 터가지고 구업으로 발화가 되면서 이러한 구업들이 또 계속 누적이 돼서 신업으로 행동이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신업들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한 것 같지만은 어느 때문에 자기가 인식할 때는 이미 쇠줄처럼 단단해요. 쇠줄처럼. 이게 도인과 쉽게 말해서 범부 중생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성근이 있고 성인은, 현인은 자기의 허물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2번, 3번 계속 반복을 해요. 또 망각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쌓이니까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은 성격으로서 굳어져요. 그러면 그러한 성격은 바로
업보여요. 내일의 미래거든요. 오늘 미래 알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과거사를 알고자 하느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과거 모습이에요. 미래일 알고자 하느냐. 지금 이 행동이 바로 미래화 되는 거지, 어떤 과정 따로 있고 목적 따로 결과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제나 신업, 구업, 의업을 언제나 중요시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제1의 화살, 예구의 경계는 똑같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보가 가보가 틀려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을 짓는 것도 양대복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절집에서 흔히 하는 말로,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졌기에 저렇게 복을 많이 받지? 그런데 절집에서는 자비심 이코로 복덕심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 아니냐면, 야, 나는 왜 전생에 무슨 일이 이렇게 복이 없지? 그것은 다른 말은 내가 자비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비심 이코로. 자비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그러고 타인에 대한 것도 그러고, 괴로움을 뽑아주고 기쁨을 주는 것. 그런데 괴로움을 뽑아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꼭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자비심을 갖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가령 이 우물에, 지금 우물 옆에 이렇게 한 3살짜리, 4살짜리 꼬맹이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덥고 계속 선복 더이고 또 친구와 약속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귀찮다든지 지나가면서, 야,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사람은 누구든지 측은지심, 자비지심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꼬맹이가 우물 옆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야,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 날씨도 덥고 지금 어느 가서 시원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하면서는 그냥 지나가요. 자비심 싹은 텄지만은 그것을 대항을 못해요. B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는,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놀면 위험하지? 의업으로 그렇게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구업으로, 아, 꼬맹아,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입으로 그렇게 경각심을 줘요. 근데 아이고, 날씨도 덥고 자기도 바쁘고 하니까 또 그냥 지나가요. C라는 사람은 그것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있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의업으로 자비심을 일으키고 구업으로, 아, 꼬맹아,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경각심을 줘요. 자비심을 더 의업에서 구업으로 진일보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업으로, 야, 네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손목을 잡고 우물과 멀리 떨어지게, 그리고 안전한 곳에 대피를 시켜줘요. 중생의 고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박보관 중생 하고 그냥 의업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그냥 있고, 그리고 그것을 뽑아줘서 직접 어떤 보시라든지 지혜라든지 인욕으로서, 정진으로서, 선정력, 지혜로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1의 화살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제2의, 제3의 화살이 틀려요. D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는, 아, 꼬맹이가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지. 그렇게 안전하게 손목을 잡아서 그 자리를 염무 요소에서, 지금 중생의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또, 아, 엄마 어디 계시지? 또 어떻게 되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당신 아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위험한데 제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와서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중생, 그 꼬맹이가 고통, 위험 소지를 완전히 없애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경계이지만 A, B, C, D, 의업으로 자비심을 일으킨 사람, 구업까지 가는 사람, 신업까지 가는 사람, 그러면서 완전히 그 근본을 없애주는 사람.
그러면 내가 아기 어머니라도 같은 사과 쪼가리라도 누구를 더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D. 예부적인 공견은 그것이 바로 양대복대라고 해요. 자비심, 니코르 복덕심.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중생의 탐진치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게으르고 내가 이득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덕을 키우고 자비를 키우는 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저부터 그렇지만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렵지만은 어떤 거냐? 한 발자국만 조금 앞서면 돼요. 조금 부지런하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한 발자국만 조금 부지런하세요.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모든 복을 지을 수 있는 근원이 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시간은 내 주변에 인복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인복이 많으면은 자연히 복덕이 많아져요. 내가 한 발 앞서서 부지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반푼어치만 양보를 하면 돼요. 반푼어치만 손해를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한 발 물러나서 게으름을 피우고 내가 한 푼어치 더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복이 없어진답니다. 복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러한 의미에서 대웅전은 그 문살을 보더라도 그런 문살, 금강제에서 육바라미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이러한 대승의 법륜이 쉼없이 굴러간다 하는 의미에서 그 문살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피사리우시라든지 그런 세월과학 척추당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비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이제 보면은 그 도량 자체 보면은 그 육감정, 삼천성각 또 우화가 막 척추당 그렇게 있고 하는데 거기도 육감정도 그 내가가 있죠. 들어가면 이제 그 천왕문 들어가야지 송광사 보면은 큰 계곡 위에 원래 이제 그 법수가 보면은 보면은 이제 우리 불교 우주관에서 수미산 주변에 이제 9산8회라고 하는데 9산과 8개 그 바다가 감싸고 있다고 그래요. 감싸고. 근데 이제 그 계곡을 이제 건너는데 홍교로 되어 있거든요. 홍교로. 근데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그래요. 이제 반야, 지의 배로서 이 차 안에서 피안의 세계로 간다. 이 중생의 세계에서 반야용선을 지의, 반야의 공도리, 중도 도리를 체리해서 그 부처님의 가피로서 그 배를 타고 이 소구 세계에서 진재의 세계로 가서 사천왕을 통과해서 대웅보전을 칭기를 하는 이게 그 반야용선. 그 반야용선 거기에 이제 육감정이라고 그래요. 육감정. 거기 보면 육감정. 이 육감정 뭐냐면 육군을 청정이 한다. 이제 거울 감자도 여섯 육자의 거울 감자. 이 육군을 내가 보고 듣고 이게 우리가 아니 비설 신의 보거나 듣거나 또 맛보거나 촉감을 느끼거나 의식 그런 것을 대승의 사상으로서 해 나갈 때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깃털처럼 우화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이제 그 집은 우화가이지만은 그 다리는 능허교예요. 능허교. 뛰어넘는다 능 또는 업실력일 능자. 허공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거 능소화 있죠? 능소화. 지금 한창 능소화, 송광사도 보면 능소화가 지금 한창 피어 있는데, 능소화는 그 업실력일 능자, 또 뛰어넘는다 능자에 하늘 소자거든요. 능소화의 성격이 그런다고 그래요. 능소화는
굴뚝이든지 나무든지 그 밑에다 심어놓으면은 한없이 올라가요. 그게 하늘을 세상 높은지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얕은 의지처만 있으면은. 그래서 능멸하다. 하늘을 능멸하다. 그러게 그 능소화가 심어놓으면은 올해 못 올라가면은 내년에 올라간답니다. 내후년에. 네, 한없이 올라가거든요. 네, 쭉. 그 이제 그 단연생이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그 오래되면 이렇게 커요. 근데 이제 능소화는 그 꽃 수술이 갈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만지고 눈 같은 거 비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높은 데다 심어서 그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인데, 근데 절제 보면 울타리라는 굴뚝에 굴뚝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거기서 심어놓으면 아주 이제 시각적으로 좋고, 그래서 이제 능허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지장전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장전도 보면은 요즘 지장전 보면은 이제 그 10대 왕이 있거든요. 그 10대 왕도 보면은 각각 자기 띠에 맞는 이제 그 다스리는 그 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10대 왕 결국은 보면은 뭐 살생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국가 세금 훔치는 사람, 또 부부 화합을 깨뜨린 사람, 또 음욕을 하는 사람,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각각 죄상이 틀려요. 죄상이 틀린데, 이게 가장 원만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이제 여기 수계살림도 하고 그러는데 계율을 잘 지키는 것. 그러면은 모든 호법 신장이 다 옹호를 해요. 기본적으로 계율은, 그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더라도 요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들이 많아요. 또 그런 일들이 많고. 근데 크게 다를 것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면은 참 그게 이제 좀 우리가 불교 오안으로 볼 때 유관뿐만이 아니고 해야 지혜 눈이라든지 천안, 법안,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은 나무 목숨을 방생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예지, 그것을 해치면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무슨 직업을 가져도 좋아요. 남을 목숨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일단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의보는 환경적인 것. 의보가 아무리 황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부자일지라도 내 정보, 이 목숨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목숨이 가장 중요해요. 목숨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하지 말아라는 그런 지게 그칠 지자뿐만이 아니고 그 소극적뿐만 아니고 그 이면은 방생을 해라. 생명을 보호해라. 직접 자기가 더 실천을 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가능하면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그것은 내가 의식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사기쳐서 그런, 가능하면은 화합을 시키고 진실한 말을 하고 또 긍정어를 해가면서 하는, 그리고 어떤 그 마약이라든지 또는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팔거나 먹는 것, 또 성산업, 성폭력이라든지 은혜, 이러한 5가지 외에는 뭐 하늘에서 하든지 땅 속에서 살든지 물속에서 지상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젊었을 때는 경험도 넓고 또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4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아주 있는다고 하지만 그런 직업들이 곧 얼마 안 가면 없어질 그런 직업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외에는 자기 소질대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그냥 막 비보이들 막 거꾸로 춤을 추든지 아니 뭐 하든지 자기 소질대로 할 수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살생이라든지 투도, 은혜, 망업, 음주 이게 가능하면은 방생을 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 예. 예? 오화주문 아닙니까? 나 기억 안 하나. 오화주문. 오화 주문이요? 구화주문. 구화. 지문. 아, 구화지문. 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이구로서 허물이 많이 생긴다. 우리가 보면은 이 이목구비라고 그러죠. 이목구비. 예, 이목, 이, 목, 구, 비. 특히 이분 단도리를 잘 하라는 뜻에서 치아 성문으로 굳게 닫아놨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문을 이렇게 딱 입술로 다지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귀는 두 개예요. 귀는 언제나 이번 네. 재앙을 네, 그러니까 구와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분 재앙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만큼 내가 이 성문으로 입으로 꽉 우리 이제 거사님도 입으로 꽉 닫아요. 그리고 입술로 또 문을 꽉 지켜요. 그래서 아주 말씀을 잘하셨어. 구와 지문. 그래요. 우리가 입술은 세치하라고 그러거든요. 세치하지만은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편은 이 세치하지만 상대편은 듣고 30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30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인연이 성숙이 되면은 또 과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때는 과거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가령 비유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5사람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앙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복수를 하고 싶은데 저 일진들이 5명이 모여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앙심을 가지고 있다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앙심을 해서 태권도도 한 3단 되고 검도도 한 2단 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실력으로 근육도 키우고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리와 해가지고 그 과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서너 사람 중에서 그렇게 폭력을 했지만은 만약에 B라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 참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제 그냥 폭력을 했는데 참 미안하다 하고 뭐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그러면 똑같이 5사람이 했지만은 그 B라는 사람은 그래도 업장이 금방 녹아지죠. 업장이 금방 녹아져요. 근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 만나고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린데 또 거기서 주목을 하고 뭐든 더 앙심이 깊어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한 10년 후에 졸업하고 그냥 딱 근육도 있고 태권도도 몇 단 되고 딱 만나면은 바로 그 과거를 받아요. 그 과거. 그렇지만은 B는 아이고 그 다음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약이라도 사라고 아니면 뭐 사과라도 한 짝 준다든지 그러면은 똑같이 업을 지었지만은 풀어지잖아요. 그러자 불교에서 참회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 짓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허물은 빨리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은 가능하면 시간이 단축이 돼야 돼요. 참회는 시간을 넘기면 길면 길수록 참회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어떤 도반들 간에라든지 허물이 있으면은 바로 참회를 할 것. 시간을 넘기지 말 것. 나를 넘기지 말 것. 달을 넘기지 말 것. 이게 참회는 그러면 복이 돼요.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은 본정이라고 그러고 본래 청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중생은 참정, 참회에서 청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알면은 그것을 가능한 빨리 부부간에도 참회는
그 자신 있는 사람이 참여가 빨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어디 제3자를 거쳐서 참여하지 말고 쓰리 쿠션으로 하지 말고 괜히 남편한테 잘못해갖고 부처님한테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 안 한 것보다는 하세요. 그렇지만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남편한테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왜 괜히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유일신에서 유일신에서 그냥 신 앞에서 참여하고 또 그냥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의 세뇌예요. 집단 체면입니다. 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허물이 있으면은 시간을 넘기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은 또 직접 A라는 사람한테 잘못을 했으면 A라는 사람한테 잘못을 해야지 B를 거쳐서 간다든지 아니면 제3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겉돌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효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삼업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삼업으로 신업으로 우선 몸으로 참여를 드러내야 돼요. 뭐 사과를 주든지 그 물건을 돌려주든지 거기에 상당한 값어치를 주든지 그러면서 구업으로 또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다는 구업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의업으로도 완전히 그래야지 이게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받는 사람이 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만약에 입으로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네 하면서는 의업으로는 마음으로는 이 자식 한번 보자 다음날 오늘 또 어버치를 해야지 그렇게 꽁 하고 있다든지 그냥 신업으로는 뭐 사과를 주면서 잘못했다지만 그 의업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또 의업으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구업으로 입 꽉 닫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또 입을 열어서 해야 돼요. 악업이라든지 이간짓을 시키는 말은 완전히 성문처럼 꽉 닫고 선업을 일으킨다든지 또 긍정업 어떤 화합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는 입을 부지런히 또 해서 복덕을 지어야 돼요. 자한에어라고 하잖아요. 자비스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서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참여는 내가 허물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허물이 없는 분은 없기 때문에 나를 넘기지 말 것. 또 직접 참여할 것. 또 삼업으로 참여할 것. 신업과 구업, 의업이 같이 참여가 돼야 돼.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 받는 사람도 옹해가지고 그 참여를 안 받아들였으면 그것도 큰 허물이에요. 큰 허물. 이제 그게 깊고 넓으면 말 그대로 재무자성 종신기 죄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참여했다는 사람이라든지 참여를 받았다는 사람이 다 공할 경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스님이 이제 알고 있는 스님 이제 대만인데 거기에 대만에 그게는 이제 5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인데 거기 사찰 가풍은 그냥 불교적인 용품, 책, 뭐 CD 모든 것을 결연을 맺는 그걸로 종지를 삼아요. 그러니까 뭐 책을 뭐 내잖아요. 그러면은 판권 소유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뭐 판권 소유 해가지고 뭐 그 해놓고 그러지만은 거기는 아예 이것을 인쇄해서 복사를 해서 보시를 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여기는 판권 소유가 없기 때문에 공덕이 무량합니다. 그렇게 써졌거든요. 근데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5층인데 그 주지 스님이 이제 비구 스님이에요. 비구 스님이고 거기에 이제 그 지하에 또 이제 그 전문 각 세계로 책이라든지 CD, 막 염불기, 염주, 온갖 또 그 불상 그것을 각각 보시려기 때문에 세계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인 그리고 뭐 법문을 하면 다 문자로 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많고 근데 거기를 맡은 분이 이제 비구니였어요. 비구니. 근데 그 비구니 스님과 주지 스님 의견 차이를 해가지고 굉장히 주지 스님도 마음을 상하고 그 비구니 스님도 상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은
저 비구니가 비구한테 주지한테 대든다고 호통을 친다든지 그냥 눈을 그냥 치켜 들어가지고 그냥 대중공사를 하니 많이 걸망을 쌓아라 그럴 건데 그 주지 스님은 내 덕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4층이 법당인데 4층에 가사장상을 수하고 올라가가지고는 지장경을 독송하더라 소리내서 지장경이 상중하로 돼 있는데 이게 한 우리가 독송하면 한 2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한 빨리 있기 때문에 한 40분, 50분이면 한 독송을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참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확 끼면 그냥 술을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도박장에 간다든지 뭐 오락실에 간다든지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관음사 신도들 같으면 이제 이렇게 법당에 와서 이제 백박을 막 눈물, 콧물, 땀 흘려가면서 막 참여를 하죠, 이제. 이게 각각 대상은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그 스님도 딱 4층에 올라가서는 계속 지장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비구니 스님한테 우업, 구업, 신업, 악한 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경책하고 그 사람을 호통치는 게 아니고 내 덕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장경 계속 독송하는 1도 을 하더라도 화가 안 풀리더래요. 2도 두 번째 또 독송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소임을 본다든지 특히 남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자식이 된다든지 그거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릴 때 봐서 뭐 이거 따지나 마나 그런 생각이 또 산독을 하는 거예요. 산독제 하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가사장사를 수하고는 법당에 올라가고 막 펑펑 울면서 주의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스님한테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주의 스님 한마디도 않고 이제 독송만 하는데. 근데 주의 스님은 이미 그 비구니 스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문제라. 내가 이렇게 업을 짓는구나. 내가 이렇게 진심이 나는구나. 산독을 해도 그게 안 사그라지더래요. 그게 사독. 네 번째. 오독을 하니까는 오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재무자성 종신의 공정한 세계에서 저 비구니가 허물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참여를 받았다는 그런 것도 없고 하면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면서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건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비구니가 주지한테 따진다고 걸막 싹 해가지고 막 중내산해갖고 제2대 화산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제2의 화산 그럼 그 비구니가 또 다른 데 가서 구업으로 좋은 구업을 소문을 내겠어요? 그러면 그 비구니도 구업을 짓고 듣는 사람도 또 구업이 되고 악한 업이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지장경을 1도, 2도, 3도 할 때 그 비구니 스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비구니 스님은 참여했을지라도 그래서 비구니 스님의 참여를 받고 참여를 하고 그게 문제가 자기의 진심이 그런 수행자들한테는 어떤 그 조그마한 그런 허물들이 아주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어 구호 우어 조그마한 허물도 굉장히 커져요. 응? 여기서 만약에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햇빛이 딱 들어오면은 햇빛 안에 먼지가 탁탁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 외 인, 중생 외 과라는 말이 있는데 보살은 인을 두려워하고요. 중생은 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그 인이 어떠한 과가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을 아주 무서워해요. 근데 중생은 자기가 지었던 인은 생각하지 않고 과가 닥치면 그때 막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3대 묘자리를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을 해요. 그러면 그 인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인연 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인연 과를.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우리 중생은 알고 보면 부처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막 태어나왔을 때 탄생기 있잖아요.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이나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의 지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불교에서 시인은 내가 바로 부처의 지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인이 시작돼요. 어떤 사주팔자를 믿는 게 아니고 전생의 업보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의 지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러한 부처의 지혜와 특성을 발양해내야 된다. 때로는 문수보살님의 지혜로서 그 지혜를 적시적소로서는 보현보살의 행으로서 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 모든 고통을 뽑아주고 기쁨을 주는 자비심으로서 또 그러한 지혜와 행 또 자비심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대원력 얼마나 지옥 중생까지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지장보살의 원력. 그러니까 보살은 조그만 인이 얼마나 큰 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과법은 아주 또 좋은 거예요. 내가 혹 험악한 역경계를 당하더라도 야, 이 업을 내가 받아서 소멸하니까 좋구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혹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그 과보를 받지 못하더라도 또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서운하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또 어떤가 인연이 심어놨으면 인연이 오겠지. 그러니까 역경기가 오더라도 아이고 좋고 순경기가 오더라도 아이고 좋고. 그러니까 불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부처의 지혜와 특성을 가지고 쓰는 것. 그러면서 삼계이고 아당한지 삼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나는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첫 구절은 나는 대긍정으로서 부처의 지혜와 덕상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사람들이 최고 극락세계구나. 최고 보살의 화연이구나. 말 그대로 처처가 불상이요 사사가 불공이라. 곳곳이 부처의 모습이고 내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 그렇게 대긍정의 세계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대긍정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성공을 해요. 어디 가든지 주인 노릇을 하고 수처작주가 되거든요. 그 선자리가 다 진실한 자리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삼계이고 아랑안지라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 이웃들에게 나는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겠다. 이게 형용사로서는 내가 지금 이 관음사가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최고 남편이구나. 우리 집이 최고 우리 집 한국이 뭐 헬조선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은 국가이구나. 거기에 대한 대긍정, 대자부심. 그러면서 그 긍정 자비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삼계이고 아당한지 동사로서 그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동사로서 내가 그것을 또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좋지만은 또 내가 그 여성의 인권이 잘 되도록 또 내가 동사로서 실천해 나가는 것. 어떠한 동사, 보호사, 그래서 보호살 사상이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심으로 동사로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극락정토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극락정토라는 그런 대긍정 하에서 또 이러한 대긍정 극락정토가 되도록 동사로서 지장의 원력으로서 보유의 행으로서 하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 부처님도 그래서 이제 이 과철인원 그런 이 부처님도 알고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에서 시작이 있어요. 이 수박이 보면은 수박씨라는 것은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한창 지금 수박 제대로 하잖아요. 무등산 수박 같은 것은 한 구덩이에 하나를 내는 막 20kg가 넘고 그래요. 이제 주문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나가고 그러는데 그 씨앗은 보면은 새끼 손가락만한 새카매요. 이는 수박씨는 새끼 손가락만한 조그맣지만은 과는 20kg가 될 그 과 함장이 돼 있거든요. 이게 개유불성. 누구든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것은 성품이 있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이 조그만 손톱이 25kg 수박이라고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25kg가 될 또는 20kg가 될 수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지만은 저 부처와 다름이 없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고, 또 이 부처 단에 올라와 있는 부처님이 과보로서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단에 올라갈 수가 있고, 이 단도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은 25kg 백화점 있는 수박도 손톱만큼한 조그만 씨앗에서 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만큼한 조그만 그 인, 25kg가 되는 수박의 과, 그러면은 인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씨앗이 25kg가 되려면은 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은 다른 게 없어요. 햇빛, 물, 농부가 잡초를 제거해주고 해충을 처리하고 순을 접어주면서 계속 관심을 쏟아야 돼요. 그렇게 인연과가 돼야지 원만한. 우리도 인은 누구든지 부처의 성품과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은 연이 그냥 팅가팅가 하고 있으면은 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연은 뭐냐면은 우리 주의스님도 계속 강조하시지만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 또 크게는 이제 결론 삼아서 이야기하면 계율은 또 뭐냐면은 칠불 통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앙, 막작, 중성봉해. 악은 짓지 않는 거예요. 악은 아무리 조그만 악이라도 굉장히 그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이 조그만 불이 삼천대천을 세계를 다 태운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인을 아는 사람은 인이 두려움을, 보살은 인을 두려워한다. 인이 어떠한 과가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마한 악일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또 중성봉해, 무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많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 선은 또 아무리 적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한 선은 누가 하기 전에 미리서 자기가 막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악은 아무리 적더라도 실천하지 말고, 선은 부지런히 아무리 적더라도 부지런히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것. 그러면은 뭐냐면은 선유리게 모든 재앙막작은 모든 계율을 지킨다. 중성보면 선법계 모든 선을, 모든 복되음을, 모든 자비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웃들에게 이득이 돼요. 자정기,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고. 이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저기에 있는 부처님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에서 시작했지만 연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또 선한 일을 함으로써 초기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송광사 들어갈 때 척추다 세월각 그러면서 영가뿐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들이 해가지고 나의 신음과 의업을 청정히 하고 복을 짓는 가운데 그 우화각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해집니다. 내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딱 내 중심이 있어요. 근데 돈에 훅 하고 되면은 내가 돈 50만 들고 있다 500만 원짜리 앞에 가면 기가 팍 죽어요. 다이아몬드 하나 꼈지만 두 개 사람 앞에 가면 푹 기가 죽고. 근데 계율이 청정하잖아요. 그럼 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계덕.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조건에 있든지 딱 자기의 본성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지혜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참회심, 참회는 가능하면은 빨리 시간을 넘기지 말고 그러면서 직접 그러면서 신업과 의업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기도를 하고 49일 동안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참회심을 강조해요. 근데 참회로만 또 불자들은 참회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찬탄심, 도량찬에서부터. 찬탄심 뭐냐면 참회는 반성, 참회죠. 찬탄은 감사하는 마음. 누차 얘기했듯이
찬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우리 송광사만 보더라도 지금 식당 공양가를 짓고 있는데 이 대학 끝에 그 철근 나르고 다녀요. 그냥 뭐 완전히 다 땀 주룩주룩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냉장고 여기 에어컨 있지, 여기서 법문 듣지. 그러니까 어떤 집에 어떻게 가서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복 받은 사람들이 남편의 복이든지 뭐 자식의 복이든지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찬탄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참회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참회심으로 끝나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고 또 자꾸 참회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하게 돼요. 불교에서는 참회가 기본적으로 신업과 구업을 되면서 찬탄심, 감사하는 마음 꼭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참회심에서 다시 진일보, 감사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로 목표, 입지가 그때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참회심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입지, 목표가 들어서게 되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사타, 자리 이타가 되는 그런 바로 목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러한 바로 목표, 목적을 달성해서 해야 어떤 서로 더불어서 살아야 돼. 나눠줘야 돼. 이러한 우울한 문제 기도하는 기관에 참회심, 찬탄심, 발언심, 해양심을 해가면서 결국 조그만 씨앗이 25kg가 되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혹 집에 가면 탐진채 또는 여기서 있지만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신, 또 그러한 보살,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문수 같은 보살심은 뭐냐면은 저 단에 있는 그 보살심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내가 바로 보살의 활동을 문수 지혜로서 그 지혜를 적시적소에 쓰는 보여는 행으로서 관세음보살님으로서 또 약사보살님으로서 보살님이 삼천대천성이 꽉 차 있거든요. 이러한 기도 기간에 하나하나 누차 있듯이 복을 짓는 데는 가능하면은 복을 까먹으려면 어떻게 냐 내가 조금 게으르면 돼요. 내가 조금 한푼어치 갖고 아웅방웅 하면은 복을 까먹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복을 짓는 게 내가 조금만 반보만 앞서서 부진을 뜨세요. 내가 반푼어치만 손해를 보세요. 그러면 가장 복이 돼요. 가장 또 인기 스타가 되고. 네, 오늘 본문 이걸 마치겠습니다.